1절, 9절, 1절로 9절까지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후관 120년을 또 그들의 총리 셋을 부르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공화별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뿔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물도 없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중국과 북한과 가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법률을 전하시기를 구하노라.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니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리오가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느부갓네살의 천한 내부지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강 120명에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한다고 했는데 에스더서는 몇 명이죠? 127도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조금 더 나중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는 아직 남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중에 그 연대기를 하려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제가 지금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에스더의 남편이거든요. 만일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제 고레스 쪽으로 페르시아 쪽 왕과 에스더가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면 에스더의 나이가 그때는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 심각한 사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막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제 메대 사람으로서 이 메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천한 메부지간인 저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동물처럼 돼 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지 하고 접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읽을 때 이 다리오가 바벨론에 앉아서 이걸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잘 안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메대의 전체를 다스리는 중에 바벨론이 지금 옆에 끼어서 같이 지금 다스린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맞아가요. 우리는 자꾸 그 바벨론만 딱 하니까 이때 당시 메대는 메대로 또 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이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살아계시니까 그 제1인자, 그리고 자기는 2인자, 그리고 제3인자 누구예요? 다니엘. 그 유언대로, 그 얘기한 대로 이제 3인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랬던데 이제 문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다리오란 말이 이제 그 페르시아나 메대 사람들이 쓰는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뭐 신라시대 마리간, 거간, 뭐 이렇게 왕의 칭호처럼 그런 칭호지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아르티아게스예요. 이 메대 다리오가. 자, 근데 이 메대 다리오로서는 여기에 이제 갑자기 지금 바벨론을 갖다 접수하게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접수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잘 다스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유력하게 지금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을 딱 보니까 원래 바벨론 사람도 아니죠? 메대 사람도 아니죠? 어디 사람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이 거기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금 지났거든요. 이전부터도 지금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은 가지고 유명하게 어떤 박사들의 그 대장 노릇을 했지만은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 저거 좀 없으면 안 되나? 없으면 안 되나?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인데 우리 박힌 돌을 뺀다 이거죠. 와가지고 튀어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유대 사람이 참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만수무강할 것입니다 하고서 뭐 금신상하면서 이제 뭐 하는데 왜 이렇게 해줬냐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미리. 그들이 누구한나사 왕에 이럴 때 왕의 만수무강하게 3장에서 지금 한 거예요. 3장에서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노고는 왕이 되어 바벨론 집안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누굴 한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해치려는 거죠. 이건 어디서 유발됐을까요? 다니엘의 잘못을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저 부정부패 원산이 다니엘을 뽑아내야 이 나라에 바로 서겠다. 이런 우충정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충정에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다니엘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매국노로 만들고 악마화시키고 뭐 범죄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전에 지금 넘어간 거죠. 이때부터 있으면 요즘에 뭐 정치 세력에서 지금 많이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결국 자기들이 당합니다. 결국 자기들이 당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다니엘 갖다가 악마화시키고 반역자를 만들고 해놨어요. 자기들이 막 부풀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할 때 자기들이 죽잖아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게 배경이 뭐예요?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질투예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이브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을 갖다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 옆에서 불을 살라줘요.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네가 왜 거기서 꼼짝없이 뭐 이렇게 낑낑대고 있어야 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니라고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하죠. 교만심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사단이.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죠.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그 교만심, 이 교만이 질투로 발산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또 부족하면 이 질투가 돼요. 특히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질투가 심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과 가장 저기 있다가 깨진 사람이 누구죠? 옹균이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옹균도 그럴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벼락출세가 쫙 올라오죠. 낙하산처럼 막 푹 올라와요. 갑자기 천천히 계단 밟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기가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부상을 납니다. 그 부상하니까 옹균이 어느 순간에 왜 테이크 떴는데 나보다 지금 낮았는데 하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질투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하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저거 과거를 아는데 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잖아요.
자, 하여튼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어떤 다니엘 갖다 흠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잘라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완벽하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주의라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완벽주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진짜 여러분 정신건강에 진짜 해롭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됐느냐?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이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얘기가 가르쳤어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뭘 배웠죠? 토라 배웠죠. 모세 오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우면서 쉽게 하면 다니엘 이전에 열왕기 하 역대하 끝에까지 지금 자기가 시드기야 그 직전에 여호와긴 시대에 지금 포로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역사가 갖다 완전히 머릿속에 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쉽게 말하자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미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해석한 것을 다 듣고 배워놨어요. 그게 자양분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르니까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 다리오 밑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볼 때 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저것만 빼면 저 돌만 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먹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 돌이 안 빠져. 아무리 밀고 옆에서 지그리쳐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충성된 사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사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소할 틈을 만들고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함정도 파고 뭐도 하고 막 했겠죠. 네.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좀 함정도 팠을 거 아니면 틀림없이 뇌물도 어떻게 사건도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원래 다니엘 안 되니까 전부 타자 이게 아니라 이 3절에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저렇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거는 뭐냐면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시도를 엄청나게 해봤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이렇게 해보고 요즘은 매스컴도 동원해보고 가짜 증인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라 해도 이게 안 먹혀요. 넘어가질 않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쪽에서는. 저것만 저 뿌리만 뽑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뭐 실수라든가 업무상의 차지라든가 이런 중대한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아주 열정적으로 찾았다고 그래요. 여기 본문의 표현이 그래요. 동사의 표현이 열정적으로 찾은 거예요. 아주 자기가 다른 일에 나라를 애국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마 너네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려고 막 다 뒤져봤잖아요. 뒤져봐도 근거가 없잖아요. 요즘 말하면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한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인정해야죠. 그죠? 안 그래요?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나와. 그럼 인정해야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질투 때문에. 그래 사람을 망든 것이 바로 오늘 6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다니엘이 탁월하고 철저한 행정수완이 아주 된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행정력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하려고도 안 되고, 뭐 재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다리오가 알고 있어요. 완벽하다. 뭐든지 잘한다. 다리오도 이 다니엘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놀기만 했겠어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울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원조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전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누구예요? 자기 처형 아니면 처형백이잖아요. 자주가 자기 마누라 언니 아니면 동생이에요? 가서 물어봤겠잖아요. 왜냐하면 베살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지금 붙들고 있고 근데 거기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다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사람부터 시작해서 행정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찍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해오잖아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실에 정무실장이자 정무비서관이잖아요. 네, 비서관 통해서 다 해봤겠지 않습니까? 근데 완벽하다, 됐다, 세워놨어요. 관리들의 질투가 아니라 보통 이제 센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드디어 이 사람들 찾은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심. 다니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신앙 양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신앙 양심과 이런 공적인 업무와 이걸 갈등을 좀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 포로된 시대부터 믿어온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신앙 양심과 지금의 공적인 복귀하고 이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만들어보자. 그게 지금 6장 핵심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파악한 거예요. 상당한 연구를 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머리들이죠. 이런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데 해가지고 자기들만 주고. 예. 하여튼 다니엘이 없어야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다니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든가 다니엘이 해결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소문도 들었지만은 눈에 가시였죠.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뭐 정무적으로 안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 밑에서 뭘 해먹자 보니 부정부패를 할래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친 거예요. 네. 부정부패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없애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대장동 사건 떠올릴 건데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네. 부정부패 못하니까 저거 없애버리자. 집 뒤집어 쓰치우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 꼬투리를 갖다가 신앙의 꼬투리, 신앙 양심을 갖다가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자 하고서 한 거니까 다니엘은 신앙심도 좋고 정무도 잘하고 하니까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완벽한 정무 처리, 행정 처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뭐든지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만 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비방은 얼마든지 좋아요. 예수 믿는 것 빼놓고 다 좋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빼놓고 쓸 데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너 별로 쓸 데가 없단다 이 땅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꼭 그런가? 그럼 내가 너 새롭게 만들어줄게. 만들어 쓰시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로도 그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지금 다리오 왕의 만세수를 하고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떨썩하게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제 해서 이 모든 그 행정의 장들이죠. 쉽게 말하면 다 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 주도 세력이 온 것 같아요. 주도 세력이 와가지고 이제 한 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7절 시작 7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하나님이 응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한 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시댁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거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이게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야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이게 될까요? 어림도 없죠. 이 말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모여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갖다가 바벨론 전체에 대한 면을 얻고 이제 또 물론 메대 전체를 다스리긴 하지만은 좀
뭔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다니엘을 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아줄 만한 것이 이제 지금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다리오는 다리오대로 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따뜻하게 집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만든 법령이 있는데 지금 왕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한 건 뭐냐면 왕에 대한 새롭게 지금 왕이 됐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왕이 됐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왕으로 구심점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줘야 제대로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치가. 근데 기껏 왕이 됐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꾸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통치 체계를 더 완벽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기예요. 뭔가 필요한 시기에 딱 적절하게 와준 겁니다. 적절하게 와준데 하필이면 거기에 다니엘 갖다 오는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로서는 이게 이 시기에 적절하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 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다니엘도 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뭐 다리오가 자기 그 침실에서 누워가지고 거기에 회의하는데 CCTV를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해가지고 왔다는데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들고 지금 나라가 수립돼가지고 새롭게 좀 형성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거짓말인지를 조금 의심은 가지만은 그래도 이걸 해줬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대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페르시아에 또 세력이 약했으니까 그런 조직까지 해서 입법 조직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는데 그거 인정해 주자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사용할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